인도에서 선교사역을 한 와일러 선교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인도에 미군 해병부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들과 해군 장교 한 팀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믿지 않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대화가 한창일 때 어떤 장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와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인도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기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다른 식탁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된 와일러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오늘 밤 당장 당신에게 배를 가지고 소대를 이끌고서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떠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가야 하겠죠. 그러자 와일라 선교사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장교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의 믿음 생활 전반부를 보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앞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혈기를 부리고 자주 변덕을 부렸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후에는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크게 보고 100% 순종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문이 순식간에 좋지 않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발도 없지만은 어떻게 빨리 달리고 멀리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아이고, 아무개가 바람났대. 아무개가 부부싸움하다가 재떨이에 이마를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대. 이런 소문은 어찌나 잘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개가 불쌍한 아이 데려다가 수양아들 삼고 그를 목회자로 키웠대. 아무개가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사 입지 않으면서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내어 놓았대. 이런 소문은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질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언제나 좋은 소문에 귀 기울이고 좋은 소문을 전하는데 민첩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날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80을 산다고 하면은 몇 년 안 남았고 90을 산다 해도 몇 년이 안 남았습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뭐 아멘도 안 하고 옆 사람만 쳐다보는데 한번 80에서 자기 나이를 빼보십시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나이를 빼보니까 아이고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 허구한 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안 좋은 행동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얘기만 하고 살자. 좋은 소문에만 민감하자. 아멘입니까? 언제나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얘기만 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교제한 것을 비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아주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아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먹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방인의 집에 묵으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율법의 안경은 벗어버리고 빨리 복음의 안경으로 바꿨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안경을 쓰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만의 안경, 자기 우월의 안경, 질시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써야 할 안경은 그런 안경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써야 할 안경은 사랑의 안경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안경만을 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만과 편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형편없고 한결같이 한심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도 사랑스럽고 저렇게 보아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선글라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뭐 박수 받으려고 지금 선글라스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패션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검은색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보니까 이 성전이 다 시커멓게 보입니다. 아주 어둡게 보입니다. 검게 보인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니까 다 시커맙니다. 속은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얼굴도 시커하고 팔도 시커하고 옷도 시커하고 다 시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검은색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는 한 사람들은 다 검게 보이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만과 편견의 안경을 쓰면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이고 다 형편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만과 편견의 안경을 벗겠습니다. 이 사랑의 안경을 쓰면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귀하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사랑의 안경만을 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일제히 베드로를 비난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흥분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통념을 깨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본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성격이 거칠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한 번은 제사장과 장로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즉각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아마 목을 치려고 했는데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한쪽 귀를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유대인들의 비난을 참지 못하고 멱살부터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많이 변해 있었죠. 전혀 성내지 않았습니다. 혈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훌륭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주가 깊어갈수록 인격이나 신앙도 성숙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혈기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한 번 혈기를 부리고 나면 좋은 이미지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혈기 부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혈기 부려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부리는 것을 남자답다고 생각하고서 툭하면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릴 때는 말이 비수가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 말에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일주일도 신음하고 한 달도 신음하고 1년도 신음합니다. 어떤 경우는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실컷 혈기 부리고 나서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혈기 부리면 마귀만 좋아한다. 혈기 부리는 것은 미성숙의 열매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혈기 부리지 말고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중에 12절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고 쓰여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렇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의 만남도 성령님께서 주선하신 일이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성령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불순종했다면 아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100%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성령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순종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면서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기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희한한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세상의 것이 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쾌락이 최고인 줄 알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들을 다 시시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돈이나 권세나 쾌락이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보혜사임을 알고 성령님을 크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님만을 크게 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침내 이방 성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만약 막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자기 맏아들까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왕 헤롯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광란을 벌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병들어 죽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스토리는요,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이것이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지 가로막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난하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더니 전부 다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떠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편견과 잘못된 비판에 빠지지 마시고요. 냉소주의에서 비롯된 부정적 시각을 지성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서는 무조건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을 하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잠잠해졌는데 그 뒤에 말씀이 참으로 흐뭇하게 끝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들은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멋진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된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좀 못생겼으면 어떻고 좀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키가 좀 작으면 어떻고 눈이 쌍꺼풀이 아니고 외꺼풀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자학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사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미워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미워하고 살겠습니까? 보다 귀하고 복된 일에 시간을 투자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들의 간증이 이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들만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이 다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태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프리카의 민족 그리고 남미의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